오늘 본문은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성장한 뒤에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돌아보는 장면입니다. 왕궁의 화려한 삶 속에서 그는 어느 날 이 동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정의감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처단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곧 드러나죠. 백성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고 바로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낯선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화려한 꿈을 꾸었던 모세에게 남은 현실은 도망자, 실패자, 외로운 낯선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빚으신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도망자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요. 실패자의 시간, 외로운 낯선 자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깜깜하고 끝이 안 보이는 터널 한가운데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빚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열정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실패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 일을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실패한 이유가 단순히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존재,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죄악 투성이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제도, 이념 혹은 나의 열심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죄성의 그 한계를 간과하죠. 그럼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나 막시즘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상은 어쩌면 굉장히 훌륭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상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니 실패한 것입니다. 인간은 가능성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기대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 뛰는 큰 꿈을 꾸고 또 그것을 이루기만 하면 세상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꿈을 많이 꾸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하는 일이 목회다 보니까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느낌이 막 들면서 가슴이 뛰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뭐야, 이거 나만 원하는 거였어? 왜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거지? 여러분, 꿈이 이상적이면 세상도 그것을 함께 해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한번 보세요. 그가 앞장서서 해방 운동을 하면 오래도록 고통받고 해방을 바라던 동포들이니까 같이 힘을 보태서 따라올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오히려 애굽 사람들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절망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세상에 기대를 걸면요,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역시 기대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낙심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를 보면요, 꼭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만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죠. 세상에 실망해서 낙심하게도 되지만 나 자신에게도 실망해서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부족해서, 내 열정이 부족해서, 내게 사랑이 없어서, 내게 지혜가 없어서, 내가 좀 더 참지 못해서, 내가 좀 더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다릅니까? 나는 다른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나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나 또한 사실은 기대할 것 없고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품은 열정과 열심들은요,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진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세상을 기대하고 자기 자신은 믿었지만 정작 그의 열정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열정의 근원은요, 세상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행동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도 자기 열정으로 싸우던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못하겠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승리합니다. 또 자기 열정으로 헌신했던 사울도 한번 보세요. 그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에 자기를 부인한 바울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역시 승리합니다. 자기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던 베드로도 보세요. 그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부인하게 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으로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뻔한 존재들입니다. 망할 존재입니다.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대할 것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철저히 부인해야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에, 나는 할 수 없다 말할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인생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주신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 한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켜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모세라는 도구가 준비됨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광야로 나아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피는 히브리인의 피가 흘렀지만 그는 나면서부터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보면 완전한 애굽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양치는 목축업은 어떤 일입니까? 가증히 여기는 일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요셉 때에 야곱 네 식구가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오게 됐을 때 이 요셉 네 식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가 애굽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 첫 만나는 장면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야곱이 그러죠. 저희는 양을 기릅니다.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요셉의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랑은 같이 못 살겠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깁니다. 저 따로 고센 땅을 드릴 테니 거기서 사십시오.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는요, 양을 치는 일이란 가증히 여기는 일이었다, 천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한 일을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묵묵히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것을 의지하며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죠. 가만 보면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아들들,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하셔서 내가 왔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러 왔다. 아들들 다 나오라고 그래라. 이새가 자기 아들을 다 불러냈습니다. 하나하나 다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윗은요, 너에게 아들이 더 없느냐 물을 때까지 기억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가족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저 들여나가 양치는 일을 그냥 맡아서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묵묵히 살았던,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은 굉장히 바닥과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좌절하거나 낙심했다거나 악다구니를 부렸다거나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은 모습으로 그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자기 내려놓음의 삶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아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바닥으로 처박히는 것 같을 때에 여러분,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쓰일 인생인가, 아니면 몹쓸 인생인가. 처참한 시간을 지날 때일수록 그럴 때에 악을 쓰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끌려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내가 이끌던 인생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런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붓글씨 쓰는 비유를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붓글씨를 쓸 때 이게 팔에 힘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잘 쓰고 싶어가지고 이를 악물고 입을 악물고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와서 잘 못 쓰는 저를 보면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써주시잖아요. 힘 빼, 힘 빼. 도무지 힘이 안 빠지죠. 왜 이게 힘 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느낌이. 힘 빼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통수를 하는데 딱 맞고 힘 빼. 그러고 나면 이제 글씨가 써지죠.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 손을 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 손을 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룰 것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때 경험했던 것, 그는 바닥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있는 이 바닥 체험이지 않습니까? 저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더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은 바닥의 순간들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닥 체험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스스로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 곳이 어디였죠?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 문헌을 보니까 이 미디안 광야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혼돈의 땅, 버려진 땅, 외부인들이나 가는 땅으로 여겨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스스로는 가지 않는 땅,
마치 북한의 아오지 같은 곳입니다. 이게 뭔가 죄수들이나 보내는 땅,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가면 모를까 스스로는 절대로 갈 일이 없는 땅. 그런데 그곳을 모세가 스스로 걸어 들어갔으니 이 절망한 모세가 거의 자살 체험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깊은 바닥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닥 체험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쭉 끝까지 보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바닥 체험이 모세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때때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근원이 나로 하여금 살아갈 원동력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이 나를 버티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같이 부서에서 섬기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30대 중반에서 후반을 넘어갈 만한 젊은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의 인생이 굉장히 기구했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자녀가 넷이나 있었습니다. 넷이나 있었는데 위에 첫째, 둘째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큰애는 어릴 때 이 뇌에 좀 문제가 있어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아이가 좀 어렵게 살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둘째 아이였습니다. 이 둘째 아이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눈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들리지 않아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뇌성마비가 심하게 있어서 허리가 접혀서 펴지지 않은 채로 살아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갓난 아이 때부터 이게 허리가 접혀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채로 그렇게 집에서만 살아야 하는 그런 아이가 둘째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상황에서 이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계획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막상 갔는데 여러분, 타지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많은 가구들이 실패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 가정도 이민에 성공하지 못하고 얼마 되지 못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국에서 살던 시점에 저를 만났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서 외국으로 이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으니 뭐 가진 게 없겠죠. 남편은 헛된 일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이 집사님이라도 가서 뭔가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집에 그런 아이가 있으니까 어디도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이게 좀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하긴 하지만 참 그 애만 없었더라도 그 집사가 그렇게는 안 살 텐데, 그 젊고 예쁘고 똑똑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 그 인생이 창창한데 아이고 하나님 어쩌자고 저 집에 저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까, 저 아이의 일생을 옆에서 부모로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그 삶이 얼마나 괴로울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토요일에 부서 일을 준비하느라고 부서실을 갔습니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저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게 예배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잠깐 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왔는데 한 시간이 3시간쯤 지났는데 아직도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제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니까 이제 이분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나가시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만 보면 눈물이 났거든요. 이제 그렁그렁하는 눈물을 참고 집사님 기도하러 오셨어요? 기도 다 하시고 가시는 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보셨는지 제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요 저희 아이가 있어서 살아요. 저희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힘을 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집사님의 삶을 보면요, 어려운
바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사셨거든요. 제가 그때 중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연초에 반편성을해서 밤마다 아이들을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밤마다 뭐 5명, 7명, 6명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그분이 맡은 반은 연말이 되면 4, 50명이 항상 되는 거예요. 이분이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집에 데려다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주변 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잘 됐다. 살기 어려운데 아이들한테 과외비 받으면서 하면 좋겠네. 이분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 과외비를 받으면 아이들에게 말씀 전할 수 없잖아요.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저는 아이들 오면 잠깐이라도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이거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디 나갈 수 없지만 저희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면서 일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중등부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여러분, 배를 만들 때 이 특별히 먼 바다로 항해해야 하는 배일수록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조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배 바닥에 있는 구조물인데 밸러스트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벌써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배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 제일 아랫바닥에다가 뭐 물을 담아둔다든지 무거운 것을 깔아두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을 바닥짐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닥에 넣어두는 짐이죠. 돌이나 자갈, 모래 같은 것을 배의 가장 아랫부분에 넣어두고 배가 다니는 거예요. 그럼 배가 다닐 때에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니 연비가 안 좋겠죠. 노를 져야 한다면 젓는 이들이 힘들겠죠. 멀리 가기 어렵고 금방 지칠 것 같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버리고 싶은 것이 바닥짐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닥짐이 없으면 배가 균형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짐이 없는 배들은 주로 어떤 배들이냐? 잔잔한 강이나 호수에서 떠다니는 유람선 정도의 배들이나 바닥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먼 바다에 나가는 배일수록, 사람을 많이 태우고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큰 배일수록 반드시 바닥짐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짐이 없는 배는 절대로 멀리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 바닥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은 힘든 시간들이 있겠지요. 반드시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들이 과연 우리를 힘들게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조타수가 되셔서 그 배를 끌기만 하죠. 그러면 오히려 그 바닥짐은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이게 만듭니다. 그 바닥짐과 같은 시간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유독 안정적이고 고요하게 듬직하게 자기 길을 묵묵히 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해서 뭐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 그러시겠습니까? 가만 보면 다 인생에서 이 바닥과 같은 시간, 바닥 체험을 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났던 그 바닥 체험이 이제는 인생이라는 큰 긴 항해길에 든든한 바닥짐이 돼요. 오히려 광풍이 부는 세상에서도 삶이 요동치 않도록 중심을 잡아두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바닥 체험이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된 것입니다. 저는 대학부를 맡고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이제 막 취업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청년들을 지도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들, 이 친구들을 가장 흔들어 놓는 문제들이 뭐냐면, 이제 세상이라는 바람 부는 그 광풍이 부는 바다로 떠난 것과 같은 이 청년들이 그곳에서 자기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상황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저앉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음성 듣기를 원하고 갈 길을 알기를 원하여 나오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묻습니다. 혹 아직도 세상이나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열정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기대도 계획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혹 지금 인생의 바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내 인생이라는 항해길에 조타수가 되어 주시기만 한다면 끝날 것 같은 이 바닥과 같은 이 시간도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시는 아름다운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함으로 내가 지금 어떠한 처참한 자리에 있든지 다시금 일어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